예,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누가복음 6장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여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 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큰 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이제 아들 학교로 가는 길에 몇 년 전, 한 1년 전인가요? 이제 포르쉐 자동차 딜러십이 생겼어요. 하이웨이 99에 있죠. 그 길을 지나가서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이게 막 이상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저게 뭘까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포르쉐 이렇게 사인이 붙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고급차들이 그 랏을 채워가는데 아침마다 그곳을 지날 때면 아이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아들이 고개를 딱 제 쪽으로 돌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이런 대학 가서 무엇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저기 있는 거 포르쉐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씩 웃으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라, 장하다 우리 아들, 그러시겠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Okay, so what are you gonna do today?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은 제가 갑자기 대화 토픽을 바꾼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실은 그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나름 큰 것들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실은 오늘 하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너가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 원하시죠? 예, 아멘. 맞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진심이라고 믿어요. 우리 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죠? 예, 맞아요. 아마도 믿음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할지 눈치가 딱 오시죠. 그러면 그 강한 그 귀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시나요? 내가 정말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소중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죠? 내가 오늘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난번에도 놀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 50명, 다음 세대 선교사 50명이 나오겠냐고. 말도 안 돼요. 맞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8개월째 되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부 풀리 미니스트리 아이들만 벌써 3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이 미국 땅을 또 열방을 새롭게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꿈인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아직 너무 허황된 꿈 같고 너무나 커 보이지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개척교회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부를 섬기는 스태프만 3명이라는 게 저는 막 꼬집어봐요. 꿈인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냥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니 딜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Writing Life라는 책에서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된다. 이 시간과 저 시간, this hour, that hour, 무엇을 하든 평생 그것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반복돼서 우리의 평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갈 거라고 생각하죠. 어떠한 큰 사건, 어떠한 대박 나는 것, 어떠한 학교를 가고 어떠한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떠한 직장을 잡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움직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인생은 결국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말이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날이 하루하루 더해져서 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아세요? 오늘 하시면 돼요.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 못하면 항상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맨날 공부를 오늘부터 했으면 됐는데 학창 시절에 매일 내일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은 언젠가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 하루하루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지 않는 것은 내일 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지 않고 내가 오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모습은 계속 미래 시제로만 나에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는 것은 내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스텝이지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나요? 안 되세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오늘 본문은요, 실은 너무나도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엑기스를 굉장히 짧고 굵게 모아두고 있어요. 실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보아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이 사건들을, 이 가르침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많은 내용이 있었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패턴만 실은 오늘 여러분과 보도록 할게요. 무슨 패턴일까요? 바로
두 개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처음 본문을 쭉 훑어보면 두 맹인, 인도하는 맹인과 인도받는 맹인, 두 맹인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겠다 하는 두 형제에 대한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나무에 대해서 또 비유가 나와요.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와 그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쌓은 악을 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국 메시지는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에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을 통한 비유되어지는 두 인생을 대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떠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여러분. 처음 두 개 어때요? 두 맹인과 두 형제의 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무와 마음은 뭘 상징하죠? 한 인생의 마음,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들을 신은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 여러 가지 비유들, 이 5가지의 비유들이 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에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한번 염두해 주세요. 맹인, 그죠? 그리고 열매, 그리고 집,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짝 따라와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맹인, 그리고 열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향해 가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짝 긴장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3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가?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들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훑어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데오벨로 가카라는 그 인물을 대하여 쓴 책인데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인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뭘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이 맹인과 같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식함과 위선이 바로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우리의 외식함과 위선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영적인 맹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있죠? 맹인과 열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실 텐데 영적인 맹인은 무엇이고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너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팍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우리 누가복음의 모든 그 5가지 것들이 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맹인, 열매 없는 것, 못된 나무, 뭐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흙 위에 지은 집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서 맺혀져야 할 내면의 열매, 내면의 변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우리의 삶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두 개가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온통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이룰까? 어떻게 더 벌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팔자를 고쳐볼까? 오늘도 어떻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까? 이것들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덕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낼까? 어떻게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까? 어떻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들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원한다면, 소중하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보려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 벌 생각만 하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순종해 보려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아쉽지만 영적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들보 이러한 빔 같은 거죠. 큰 나무 기둥.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니라.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후포크리테이스는 그 당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그런 연극 배우의 그 단어라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연기는 뭐예요? 그 당시 연기 이제 희극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희극을 했거든요. 연기는 뭔가요? 예, 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 잘하면 그죠?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인 척 잘하면 연기 잘하는 거고요. 내가 깡패인 척 잘하면 잘할수록 척하는 것을 잘할수록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척하는 거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척하는 거 정말 많이 해봤어요. 좋은 의도에서.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해도 내가 갖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1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척할 수는 있어도 아무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결국 뭐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척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진짜 쌓아둔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저한테 막 총을 들이밀고 강도가 와서 저한테 총을 들이밀고 돈 내놔 그러면 없다고 당대하게 소리칠 수 있어요. 진짜 없다고 가져가라고. 뱅크카드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없으니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도 내가 없는 돈 내 자녀한테 줄 수 없고요. 가치관도 내 가치관이 아닌 것을 자녀들한테 줄 수 없어요. 라이프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신앙을 자녀들이 갖기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죠. 나에게 쌓인 것들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국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진짜가 가짜인 것을 주는 법이 없고요. 가짜가 진짜를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쌓은 것에서 우리는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그 마음, 바램,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늘 그것에 점수 줘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저도 진심이거든요. 늘 목회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싶은 바램이 누가 없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믿음 갖고 있죠. 그런 바램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이 담겨 있죠. 더군다나 주여 주여 두 분 부르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딸이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애교를 한창 부릴 때는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빠 아빠 그럴 때가 있어요. 두 번 불러요. 그러면은 뭐 딸 두신 아버님들은 다 알겠지만 이거 뭐 안 죽은 못 배깁니다. 마음이 녹아요. 아빠 아빠. 무슨 말이에요? 두 번 부르는 것에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애들 혼낼 때 두 번 부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 어울리죠? 애들을 혼내는데 누구야 그러면 야 하지, 그죠? 짧게 나가지. 뭐 이렇게 아들아 안 그런다고요. 따라 안 그런다고요. 두 번 부르는 것은 상당한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정말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잖아. 너 나 사랑한다며.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하지 않니?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랑과 순종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 나오는 열매, 그 순종을 보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은 진심이니까.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마음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인해 나오는 순종, 그것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흐름이 보이시죠?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와 반대로 기초 없이 맨 흙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비유해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에 늘 점수를 줘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고 감동받고 깨달음이 있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심지어는 그 말씀에 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말씀인 사람인 척해도,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척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도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고 말씀의 매니아 같지만, 말씀 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내게 준 말씀 하나 내 삶에서 살아내려는 조그만의 노력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눈에 보이게 좋을 대로 사는 그 사람, 결국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크리스찬,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이죠. 진짜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가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진짜는 가짜를 줄 수 없고요, 가짜는 진짜를 줄 수 없어요. 오늘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는 진짜니 가짜니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너무 겉으로는 너무 비슷하고 똑같은데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지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가 아니라, 듣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가도 아니라, 듣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A.W. 토저, 여러분 잘 아시는 A.W. 토저가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리플렉트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는 어떤 사람들인가?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진짜는 누구인가?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 사람.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일보다, 사역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네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 다섯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이 5가지 기준을 A.W. 토저 목사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요, 그 옐로우스톤에서 이례 없는 홍수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무너졌던 집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요. 정말 오늘 본문에 딱 걸맞는, 그죠?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홍수가 있기 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던 집이었겠죠. 야, 저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옐로스톤 가서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저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낼 만큼 좋은 로케이션에 좋은 광경을 뷰록하고 있는 집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집.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홍수로 인해서 그 기초가 무너지고 완전히 떠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풍파든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결국 시험 때에 다 오를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을 들여서 해온 일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있든지 마지막 때가 있든지 있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의 문제. 이 시험 때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살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 원치 않은 이런 집골 낙이, 우리 인생이 저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흙 위에 집을 질까요? 왜 흙 위에 내 인생을 지어 올라갈까요? 왜요? 그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바로 땅을 깊이 파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깊이 파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두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려면 어떠한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가? 땅을 깊이 파는 그 과정들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 진심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요구되어져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아 올릴까 바쁘죠 우리, 그죠? 이것도 있어야 됐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근데 더 깊이 파야 돼요. 아직 1도 못 팠어요.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래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 불평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불만족하는 우리의 모습들, 지적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실은 하나님의 일에 그닥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나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아까 그 옐로스톤의 집골 나는 거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파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파야 돼요. 그런데 이 깊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지 깊이 파지 않고 자꾸만 그 인생에 먼저 쌓아 올리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깊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 과정의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해 보려는 마음, 그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들, 그 순간순간들이 더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구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못해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순종은요, 마음의 바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절대로 무릎이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되던가요? 순종이 저절로 되던가요? 그 막연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렇게 몸부림치서 사는 것, 내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과 그 자리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큰 것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결국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하루하루가 쌓여 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만약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으로 와서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이 가장 안전한 영혼,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추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둔 영혼이기에 가장 안전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 아들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So,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어떤 한 걸음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쌓아 올리는 데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오늘 무엇에 몰두해야 될까요? 깊이 파는데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니 딜러드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된다. 이 시간과 저 시간에 무엇을 하든 평생 그것을 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에 급급했던 우리들, 하나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그 땅을 파는 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그저 듣는 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제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듣고 느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진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쌓아 올리기에 너무 바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더 깊이 파는 아버지, 정말 그 나의 삶의 기초를 더욱더 깊이 파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쌓아올린 인생의 것들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올 때에도 우리가 쌓아올린 우리의 인생은 굳건히 서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우리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아버지 형제 후회도 사랑도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경된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 아버지 그냥 듣는 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아버지 그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냥 척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두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나아가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올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한 것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이루고 살까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작은 거 하나에도 순종하는 자들 되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험담하는 입술을 내쉬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거두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걷어내 주시고, 아버지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걷어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바램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필링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매일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이 땅을 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 앞에 굳건히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 가장 세상에서 복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버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파고 깊이 파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파운데이션을 주님 위에 세우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역을 해내는데 자꾸만 급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데 급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로 가진 다 있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무릎들이 더 석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마음의 바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무릎 꿇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아버지 하나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로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많은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참된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풍파와 휩쓸리는 것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순종하기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예수께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거룩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있는 척 우리를 속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깊은 곳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 주님 안에 쌓아 올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소경인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덕을 쌓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쌓아 나가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려는 최선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직 주 안에 우리 인생이 뿌리내려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